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인간의 더럽고 악한 생각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 친히 증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년 만에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일에 감동이 있고 목회에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난 화요일과 목요일 신방은 대부분 어르신들의 가정이었는데요, 화요일에 우리 조중려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올해로 88세이신데 원래 우리 조 권사님은 새벽기도 삼총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올해로 88세 되신 조중려 권사님, 87세이신 노재숙 권사님,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분들 큰언니가 이제 친언니는 아닙니다만 기도 삼총사 큰언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백범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조 권사님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신방을 하고 사무실에 와서 앉았는데 그분들의 큰언니 격이신 백범순 권사님 생각이 나더군요.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봄 대신방이었는데 제가 재채기 소리가 진짜 좀 크거든요. 신방을 가서 예배하는데 봄에 꽃가루도 날리고 또 목사가 온다고 향수도 착 뿌려놓으셔가지고 재채기가 나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신방하는 중에 힘껏 제가 재채기를 했는데, 왜 인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박수 앞에서 딱 치면 막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인형이 있죠. 제가 재채기를 분명히 저는 앉아서 했는데 장롱 위에 올려놨던 인형들이 막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흠이죠, 그죠? 목사가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그냥 재채기를 해댔으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 활짝 웃으시면서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재채기 소리도 크다고 그러고 전도하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자 같은 어린 목사를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셨지요. 권사님 막내 따님이 빵집을 하시는데 막내 따님 댁에 다녀오시는 날에는 권사님 사시던 점촌 주변에 빵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냥 빵만 나눠주신 게 아니고 그거 주시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90이 넘어서까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면서 사셨는지 모릅니다. 사무실에 신방 끝내고 와서 앉아서 권사님 천국 편안하지요? 제가 그러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하늘 고향 우리 천국에 가면 기쁨으로 권사님 만날 날이 있겠지요. 그날 신방이 우리 유영호 권사님 댁 마지막 신방이었는데 거기서도 돌아가신 정지철 장로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교회가 좋으셔서 교회 옆으로 집 짓고 이사 오셔서 시장 가시다가 사무실에 들러서 기도하시고, 또 시장 갔다 오시다가 다시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시고, 맛있는 게 있으시면 고 권사님 사다 주시려다가 목사 것도 사다 주시고, 처음 딴 과일이라면서 제 머리보다 더 큰 수박, 제 머리만큼 크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제 머리 굉장히 크거든요. 제 머리보다 더 큰 수박을 따다 주시고, 한 개는 감독님 갖다 드리세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니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저한테 돈을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이거나 장례식 때 해서 입어 주세요, 양복까지 해주시던 모습. 제가 그 양복 처음 해입던 날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날 따뜻해지고 경로대학 이번 주 목요일 날 제주도 가는데, 야, 우리 장로님 함께 가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가 받은 사랑 때문에 참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드는 생각은 우리 장로님은 제주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에 잘 계실 테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고향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방이 주는 유익함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돌아가신 정지철 장로님, 돌아가신 백범순 권사님, 그리고 그날 신방했던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또 신방 대원들, 또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나중에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출신이 같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향이 어딘데요?
하늘나라, 천국, 거기서부터 여기로 왔고 거기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앞에 뒤에 분하고 고향 사람 만나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고향 사람 만나니 반갑습니다. 언제 평화롭게 또는 평화롭게 살고 평화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 고향 출신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우리가 한 고향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지요. 본래 우리가 한 고향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고향 사람 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본래 죄로 뿔뿔이 흩어져 살던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로 한 곳 하나님의 품 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세로축,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이루어진 복된 관계 또는 거기부터 흘러나오는 평화를 가지고 십자가의 가로축, 평화의 도구로 살아내야 합니다. 한 고향 사람들이 서로 평화하며 살아야 하는 것, 바로 그게 십자가의 가로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완전하고 넉넉한 평화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십자가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서로 경쟁 상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만 저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 내가 살고, 세상은 그렇게 누르고 올라간 자리에서 누리는 것들을 성공이라고 칭찬합니다. 그 세상에 장단 맞춰 사느니까 조금 잘난 게 있으면 우쭐대고 조금 못난 게 있으면 비굴해지고 그러고 살았죠. 경쟁에서 이기려고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고향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기고 누르고 올라서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일이 내 기쁨이 되는 진짜 사랑, 진짜 평강의 삶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평화지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모를 때,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우리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제 멋 때문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월감, 열등감, 혈기, 이런 게 예수 만난 이후에 목사 노릇하면서도 제 안에 남아있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우월감, 열등감, 혈기, 최소한 이런 게 죄라는 사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야망이라는 이름, 때로는 내 삶을 위한 열심, 열정, 이런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박수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남이 나보다 뭐 잘한 게 있으면 박수치시는 편이셨습니까? 겉으로는 박수치지만 속으로는 심사가 뒤틀리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니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으면 다른 사람 칭찬하는 편이었습니까? 욕하는 편이었습니까? 욕은 아니더라도 뒷담화, 그게 좀 재밌잖아요. 가족들 사이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가족 어떤 가족이었습니까? 아주 많은 순간에 가족의 형편보다 내 자존심이 먼저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훈육, 사랑의 매, 이런 이름 속에 내 자녀에게 내 욕심을 조급함으로 강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는 서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가운데 세워놓지 않고 내 남편이 조금 더 잘했으면, 내 아내가 지금보다 좀 좋은 아내였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았던,
하나님 고마워요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것도 문제예요 하던 그런 삶이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혹시 아니셨습니까? 그건 깨진 평화지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누릴 수는 있을지언정 곧바로 더 좋은 것이 오면 깨져버리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지금 또는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화를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신경질이 막 나고 그럴 때요, 확 신경을 내는 사람이 멋있습니까? 꾹 참는 사람이 멋있습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질대로 때려치고 사표 내는 사람이 멋있습니까? 힘들어도 묵묵하게 견디는 사람이 멋있습니까? 뭔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발끈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센 사람입니까? 그게 옳은 말씀이라면 묵묵히 듣고 침묵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멋있다는 기준은 다르니까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화내는 게 어렵습니까? 참는 게 어렵습니까? 참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성질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욱하고 성질 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욱하고 성질 내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혈기에 따라 살았던 지난 날이 죄였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걸 마치 박력 있는 남자, 무슨 시원시원한 성격 이러면서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고 아직 철이 안 난 거지요. 그런 모습이 평화를 깨트리는 모습이거든요. 예수 만나기 전에 정의라는 명분 뒤에 우리의 그런 철없음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는 평화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본래 그렇게 합리화를 좋아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로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된 평화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평화입니다. 그분이 평화를 이루신 방법이 뭡니까?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성막에는 각종 담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뜰 사이에 쳐져 있는 담, 휘장 이런 겁니다.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유대인들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제사장들이 들어갔다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또는 성소, 이 담은 필요하죠. 거룩하기에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거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거룩한 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담들이 무슨 신분의 높고 낮음이라든지 본래 구별된 항존적인 우열 이런 걸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름하여 차별의 담으로 고정될 때 그 담은 반드시 평화를 깨뜨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너뜨리신 담은 담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담이 차별의 담 노릇하는 그걸 못 견디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가면 여러분 담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담은 이제 옹벽인데요, 콘크리트 옹벽, 무려 높이가 8m 이상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거기 담 안에만 모여서 살라라는 겁니다. 이건 과거 유태인들이 독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게토, 독일 사람들이 그 유태인들을 가둬두었던 그 게토에서의 자기 조상들의 삶을 보고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더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몹쓸 짓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담을 붙들고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그 담도 문제지만 네 안에 있는 그 담은 어떻게 할 거냐, 한 목사. 하나님, 제 안에 담이 있나요?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참 담이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뭔가는 다르다. 뭔가를 좀 잘했을 때는 나는 저런 더러운 것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알게 모르게 찾아온 교만의 담들이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요새쯤 늘어나니까 우리 교회 성인 700명 출석하잖아요. 나는 700명 정도 교인 앞에 설교하는 목사이다. 착각이죠. 그 착각이 지속되는 동안 제 마음 불편하거든요. 많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섬겨주십니다. 나이가 젊고 어린데도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음식도 챙겨주시고 좋은 자리도 내어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못된 생각, 그런 게 저 안으로부터 담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마음의 담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 사람들 사랑하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좀 알아주고, 뭐 이러면서 세워진 교만한 담들이 정작 제 안에서 평화를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마음의 담들을 무너뜨릴 때 그럴 수 있고 연약함을 좀 견뎌내주는 그런 담들이 무너지는 현장들이 내 안에 생겨날 때 놀랍게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잘하시던 분이 이제 목사를 멀리하고 멀리서 저를 만나면 피해가고 눈빛이 이상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깊어지려면 오는 교만의 시험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혀가 비틀려지고 비밀한 언어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게 됐어요. 그럼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멀쩡한 소리로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으면, 내가 얼마나 그 평상시 하는 기도에 내 마음을 담지 못했으면 하나님 내 혀를 비트시면서까지 믿어지게 하시는가?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방언에서 받은 날 바로 다음에 장로가 권사가 방언도 못하고, 이게 교만이라는 담이에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평생 전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도하십니다. 근데 목요 전도 때 하니까 한 달 연속 전도 나왔고 나서 다니면서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 또 어떤 장로는 전도도 안 하고 권사는 전도도 안 하고, 전도 안 나오시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평생 헌금 안 하신 분들이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새벽기도 1, 2년 하고 우쭐대는 새벽기도 안 하시는 게 낫다고요. 가장 거룩한 행위가, 가장 지저분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하다든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방탕해요. 그래서 죄가 아니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뜨려야죠. 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쌓아 올린 차별, 교만이라는 담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좋은 질문 다시 묻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꾸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교만과 차별의 담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는 겁니다. 내가 죽었어야 할 자리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내 안에 먼저 이루신 평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 이거 깨닫고 돌아서면 내 안에 세워진 각종 담들을 무너뜨릴 수 있죠. 내 방법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안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의 평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이루어진 그 평화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냐. 18절을 보세요. 18절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읽진 않았습니다만 2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18절에 우리 둘이라는 말은요, 유대 사람하고 이방 사람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22절에 이루어가는 평화의 삶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평화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이루신 평화를 삶 속에서 시험하면서,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죠?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진 평화가 그렇게 내 삶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그런 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삶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깨뜨리기 좋아하던 성품이 바뀌었어요. 거듭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얻은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부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이루며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아요. 이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는 뭐냐? 소극적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시게요. 평화는 소극적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 실천이다. 들어가면 안 되는 잔디밭, 그 잔디밭 건너에 목적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급해서 그 잔디밭에 들어갔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는 저 사람은 들어갔으니까 법을 어겼고 나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법을 지켰구나. 나는 저렇게 법을 어기면서는 안 살 거야. 사실은 이게 소극적 의미에서 범법하지 않는 평화이지요. 나도 힘이 있고 너도 힘이 있는데 서로 싸우면 힘드니까 서로 주먹 내밀지 말자 이거죠. 나도 핵무기가 있고 너도 핵무기가 있는데 그거 쏘면 다 망하니까 서로 쏘지 말자. 이게 전쟁에 대한 소극적 반대로서의 평화입니다. 평화를 빚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죠. 가만히 서서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게 아니고 좀 멀리 가더라도 돌아가는 길로 새로운 길을 내는 겁니다. 잔디 안 밟고 목적지 가는 길을 걷는 사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죠. 좀 손해가 있어도 돌아가는 그 길이 평화의 길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잔디 양생을 위해서 쳐놓은 줄과 같은 겁니다. 그 줄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 줄 들어가는 순간 세상 평화 다 깨지는 겁니다. 그 줄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줄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지는 않지요. 지구를 몇 번이나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무서워서 보턴을 못 누르는 각종 협약들로 묶어놓은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 평화는 그 핵무기 다 녹여서 농기구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실천하며 드러납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금 같은 겁니다. 거기에 어떤 말들이 써 있냐면 이건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가 평화할 수 있다. 세상이 말하는 법이지요. 그러나 하늘나라 법은 그게 아닙니다. 법 준수는 물론이거니와 평화의 실천이라는 적극적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라는 차원에서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겠다.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비로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평화를 빚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런 더러운 짓은 안 할 거야, 줄 바깥에 서서 소극적 반대말을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평화를 빚어 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가오는 그런 평화는 없어요. 사도행전 6장에 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지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 자기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거기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거기 텃세를 부렸든지 아니면 무슨 구제하다가 착오가 생겼든지, 착오가 생겼어도 헬라파 사람들만 빠지는 건 또 이상한 착오니까 아마 예루살렘을 지키고 살던 사람들의 텃세가 거기 있었겠죠. 가뜩이나 타향 사이에 서러운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고아는 의지할 부모가 없는, 과부 의지할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 의지할 집이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동족들만, 헬라파 유대인, 자기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제에 빠지니까 원망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7집사 전부 헬라파 사람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다 그때 세워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도행전 어디를 읽어봐도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갈라짐이 있었더라? 아니에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갈등을 덮은 겁니다. 그러면 공의,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왜 억울한 게 없어요? 누구 봤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진 평화가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평화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화평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고향 사람들입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십자가의 평화를 이루는 복된 삶,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대한민국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기를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평화,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진 같은 고향 사람 된 기쁨,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평화는 소극적인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걸음이 평화를 빚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